할렐루야.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태풍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오전 중에 출발합니다. 이 출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떠한 인명피해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가난한 이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였던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 오전 중에 출발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2박 3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는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철야 집회를 한 거죠. 계속 늦게까지 집회를 하다가 유드로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청년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의 모든 집회는 마치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울하면은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바울의 사명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고, 저는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장로님이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기도 하고 한 분 한 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의 사명이죠. 모든 직분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만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작게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로서 사는 것부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 자체가 사명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 이외에 누가와 모든 선교 일행이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을 태우려고 먼저 갔는데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줬다.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잠시 걸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걷는다, 다른 일행들은 다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마 머릿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 이 이후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서 가는 길들이 저는 마음속에 바울의 기도의 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역들, 바쁜 길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간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무리가 따라다녀서 밥 먹을 새도 없이 바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지요. 바울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가 먼저는 혼자 걸어가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명자의 삶이 늘 열심히 살아가는 길이지만 그 가운데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또 조용히 골방의 시간들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거기서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그 전에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로 들어가지는 않고 아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붙잡아서 못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로아에서는 철야 집회를 했다면 여기 밀레도에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교회 장로 수련회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18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말씀 읽은 데보다 훨씬 더 내일까지 18절부터 35절까지가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사명자의 모습, 자기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사명자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사명자의 평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평소의 모습. 18절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까지 내가 항상 그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삶은 항상 모든 겸손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교만이죠. 교만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인데, 바울은 많은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룬 것도 많고 열매도 많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늘 내가 한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상대방에게 이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게 그 마음이고, 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속에는 우쭐해지고 어깨가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많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첫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명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 삶이 어렵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뭐하러 이러려고 했나,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다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긴 것, 낙심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리낌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고 전하여 가르쳤다. 이 거리낀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결박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만을 증언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의 평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사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삶이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다,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경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사명과 우리 모두의 사명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에 늘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그 길로부터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칭찬받으면 천국에 칭찬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땅 가운데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삶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없게, 거리낌이 없게,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눈길, 인정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자의 삶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소의 사명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다가올 때 사명자의 삶도 있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위험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다.
내게 다가올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결심을 했냐? 24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의 사명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위기 상황에서의 결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늘 꽃길은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도 있고 어려움의 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의 길까지도 순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과 다짐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다짐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기뻐하고 칭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단하고 결심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역과 이 사명을 끝내는 길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결심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형통의 길로 또 임마누엘의 길로 바울을 인도하고 붙잡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사도행전의 모든 바울의 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보호와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혼자서 믿음의 결심만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부딪히고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격이 아니라 바울의 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시니까 이 바울의 사명이 더욱더 끝까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도요, 때로는 좋은 길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난 광야의 길들로 있고 날마다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게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 하루하루 얼마나 힘듭니까? 조그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시험 들면 교회 나오기 싫고요, 그 시험 든 게 빨리 풀어지지 않으면 한 주, 두 주 교회 안 나오다가 마음이 굳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영혼 하나가 조그맣게 시험 하나 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마지막 이 세상을 뜨는 안타까운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결심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길 끝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부터가 사명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의 기도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의 기도와 모든 기도 속에서의 매일의 삶과 다짐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믿음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삶 속에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루는 그 길의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사명자의 삶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부터가 사명이요, 각자의 삶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겸손함과 낙심하지 않음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환난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옵니다. 이 환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갑절로 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약함 속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해결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툼보다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미움보다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연합과 용서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어려운 환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특별히 오늘 사무엘 디모데 성경학교가 출발합니다.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착한 장소 가운데 은혜가 예비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즐겁고 놀라운 경험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다치고 상하지 않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휴가를 통하여서 교사로 섬기고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조절하여서 교사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육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주일날 말씀에도 가족의 치유를 위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가족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